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아무 사고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리는 저희들도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 다음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글씨체를 보니까 혁이 아버님이 써놓으신 거 읽으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믿음의 길잡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환해졌죠? 네. 다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자, 오늘 믿음의 길자리비 6월 19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 자, 시편 133편 1절에서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목사님 문 좀 닫아주세요.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주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을 사용하여 감기를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토피가 생긴 것입니다. 이 친구는 아토피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기름 부음이 왔고 갑자기 아토피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아토피는 나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토피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러한 기름 부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대하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타나고 내 자신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정말 멋지지요? 자, 오늘의 제목은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입니다. 어제 말씀은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믿음의 길잡이를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과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고 밖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어제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 영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그 삶에 흐를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흐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요즘 목사님께서 고백 기도를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올리라고 하신 이유는 나의 음성으로 내 귀로 내가 녹음할 때마다 그 고백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바뀜으로 여러분이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것을 하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 고백해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인데 밖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밖으로 기름 부음이 온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밖으로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함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그곳이 천국과 같고 그것이 축제와 같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을 오늘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오는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함께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기름 부음이 밖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감기를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매가 아토피에 대한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은 없었지만 함께 했을 때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름 부음을 기대했을 때에 그 아토피를 나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밖으로부터 오고 그 믿음이 주어짐으로 그 아토피를 나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능력이 주어진 것들을 오늘 예를 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예배 중에 허리 아픈 것도 낫고 예배 중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치유를 맛보았던 것을 저도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재정의 기름 부음도 치유의 기름 부음도 여러 가지 분야의 기름 부음도 그 혼자 있을 때보다는 함께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풀이 함께 하겠습니다.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밖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옵니다. 자, 선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김경화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김경화님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말씀 선포 3회.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이 선포를 계속 여러분이 영의 귀가 들을 수 있게 반복해서 선포할 때마다 은혜가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짝꿍 기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섬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실 때에 그 지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적용. 오늘 말씀 적용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눈 감고 이 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이 시간 기름 부음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각 분야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과 우리가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것들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얼마 전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맞춘 시편 1편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어머니 지각하셨습니다. 우리 정재현 아버님도 지각하셨습니다. 두 분 다 혼나야 됩니다. 두 분 다 지금 같이 지내시면서 지각하고 맨날. 자, 우리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방현옥 어머니 오늘 예배 들어오셨네요. 우리 방현옥 어머니 소거 풀어주시고요. 큰 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버님 오늘 지각하셨습니다. 재경 씨가 목욕을 조금 늦게 가지고 좀 도와주다가 늦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 피시면 됩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방현옥 어머니 준비되셨으면 큰 소리로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음소거 돼 있네요. 네네. 저 풀어주시고,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므로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이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을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이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아주 우렁찹니다. 잠자는 영혼을 다 깨우는 목소리 같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많이들 들어도 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시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많이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따르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서지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앉지 자리에 아니하고. 앉지 네, 1절만 아니하고.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자, 복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의 정의가 뭡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뭘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가? 의인들의 삶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복의 정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줄 잘 서라 그럽니다. 사람 뒤에 줄을 잘 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 따르라.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저께 토요일서부터 우리 장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8시 반 기도에 드디어 이제 잠언서 1장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지혜. 무엇이 진정한 지혜일까? 응변이 강한 사람들을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그 성경 말씀에서의 지혜는 뭘까? 우리가 잠언서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언서는 바로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졌던 자입니다. 그 사람만큼의 권력 또 돈, 명예 그만큼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쓴 잠언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 이 솔로몬만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 잠언서 요번 우리가 이제 밤 8시 반 기도회 하는 이 잠언서 말씀에 많은 동참들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1절 다시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에 매일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아닌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모임에 앉지 않는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3가지가 뭡니까? 내가 어디를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가 어디에 앉아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고 있다면 이제는 따를 것을 따르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서 있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앉아야 되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함께 무리를 지어서 앉아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앉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정했습니다. 바로 2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그의 율법을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거는 주야라는 말은 아침과 저녁만 읽는다는 뜻이 아니죠.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약간 어렵죠? 율법.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법이다. 법. 어떻게 법 그러면은 좀 딱딱하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법대로 한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예, 법대로 한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대화로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법대로 하자.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로 풀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안 되니까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대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괴롭히려고 줬을까요? 잘 살라고 줬을까요? 네? 그 법을 준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법을 줬을까요? 우리를 잘 살기 위해서 법을 줬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법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이제 오늘은 율법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잠시 나눈다면 이 율법은 바로 인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법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예? 그 못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익하라고 준 법인데 그 법을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예, 못 지킵니다. 예. 구약의 3000년 역사가 말하는 게 인간은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못 지켜요. 그러면 이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법 다 지키고 살았는데요. 예. 하나님 말씀의 법에 100가지를 지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을 지키지 않으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600가지가 넘는 법을 줬는데 그거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의미는 그 법을 다 지켜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연약함을 발견하는. 발견하라. 아,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예. 자, 그래서 이거예요. 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봐봐. 니네가 다 지킨다고 그랬지? 지키기는커녕 너희 하나도 못 지키잖아. 그건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 나는 주가 필요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예수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다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이제 율법과 은혜를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먼저 기본기를 잘 다룬 다음에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법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 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살고 있으니까,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함서방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함서방이 맨날 룰루랄라 해도 하나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를 다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법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네,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함서방 이미 만나보자 했어요. 예, 함서방은 이미 만나보자 했습니다. 예? 우리 장집사님이요? 장집사님은 일찍이 만나보자 했습니다. 일찍이. 예? 우리가 법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으니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우리 인간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2절. 아까 읽었는데 지금 또 아직 2절이니까 우리 까먹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그의 율법을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는 지금 율법서를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배우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6월 달에 꽃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6월 달에 응답이 되고 꽃피셨는데요. 우리 김재경 어머님께 응답이 왔습니다. 김재경 어머니께. 저희가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우리 김재경 어머니 병원 신세 더 이상 지지 말고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 이제 행복한 남은 여생을 잘 살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그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정재연 성도님이십니다. 정재연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연 성도님과 우리 김재경 어머님이 이제 한 가족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약간 육체의 어려움이 피곤함이 있는 분들이지만 육체보다도 이제 마음과 이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한 영으로 한 스피릿으로 이제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재연 성도님과 우리 김재경 어머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정재현 성도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도 가르쳐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나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잘 사시라고, 잘 사시라고. 싸우시더라도 뭐 안 싸울 수 없죠. 싸우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시고 하루를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율법서를 배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다른 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때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즐거워하며 그 사실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 보십시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사실, 많은 은혜의 사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임을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임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서를 공부하지 않고 은혜인 뭐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인지를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 주야라는 것은 아침에도 고백하고 저녁에도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 온 종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뭡니까? 방현옥 어머니,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뭡니까? 묵상하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나라에 좋은 일 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죠. 생각. 우리 어머님은 묵상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훌륭한 하신 분들의 이름이 떠올리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니라서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잘. 저희 그 어머니 권사님 처가 쪽 우리 아버님이죠. 친정 아버지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 저한테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유공자 하십니다. 유공자 국가 유공자.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이런 마음이 별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문제죠. 자, 그런데 우리 함서방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묵상이 뭐냐? 뭐라 그랬지? 함서방? 응? 묵상이 뭐냐? 묵묵히 상상한다고 얘기합니다. 묵묵히 상상한다. 예, 묵상. 하여튼 해석도 제각기예요. 예, 묵묵히 해석한다. 묵상한다. 자, 우리 옆에서 혁이 아버님이 웃고 계시는데 묵상이 무슨 뜻입니까? 네. 혁이 아버님이 얘기하십니다. 묵상은 자기 입으로 내뱉는 거라는 겁니다. 자꾸 내뱉는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이라는 이 정의를 오늘 잘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유대인의 말로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야, 히브리어다. 하야. 이런 것들은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를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포효하다는 뜻입니다. 포효하다. 포효하다. 이 포효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사자나 호랑이가 뭐 한다고 그래요? 포효한다고 그러죠. 사자나 호랑이가 언제 어흥하고 소리를 냅니까? 어떤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떤 이제 그 먹이를 배가 고파서 먹이를 타겟을 정하잖아요. 타겟을 정할 때 그 짐승들이 꼼짝 못하도록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뭐예요? 표효를 합니다. 어떻게 표효합니까? 배녀라고 하면 어떻게 표효합니까? 뭐 꼼짝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울겠죠. 큰 소리를 어떻게 울죠? 모르겠어요. 아이씨, 호랑이 우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사자 우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큰 소리로 시작. 싫어요. 사자 같다 그럴까 봐. 그러면 지금 모르시는 게 아니고 바뀌시는 거죠 지금. 안 되겠습니다. 네. 김재경 어머니 음소거 풀어주시고.
우리 김재경 어머니 음성을 풀어주시고 사자의 네. 쓴맛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오. 아, 네, 늑대는 암사자의 아니지, 아우. 쓴소리를 보여주. 암사자의 쓴소리를 다시 한번 시작. 사자 소리는 힘내 못 내겠어요. 호랑이. 어흥. 그래가지고 토끼 한 마리를 잡겠습니까? 아, 이거 참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자, 우리 정재현 우리 이제 아버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우리 김재경 어머님이 탈락입니다, 탈락. 우리 저 정재현 성도님 한번 이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음소거 풀어주셔야 합니다. 음소거 풀어주시고. 네. 뭐 하라고요?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들려달라고요. 이 짐승을 앞에서 잡으려고 하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 호랑. 아, 이거 그래가지고 김재경 어머니 못 이깁니다. 예? 그런 소리 갖고는 김재경 어머니 못 맨날 이겨요. 잡혀 살아요. 아, 진짜 이거 실망이 큰데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 사모님. 저는 잡혀 사는 게 더 좋아요. 아, 죽고 사시겠습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네, 집안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안 되겠습니다. 아, 이거 사모님이 뭔가 호랑이 이 암사제 표현 소리를 한번 멋있게 들려주십시오. 음소거 안 부러졌네. 아, 제가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다 잡아먹겠습니다. 먹어라, 먹어. 아예. 그래, 어흥! 먹어. 아, 좋습니다. 저 정도는 영감사자 돼야. 같아, 영감사자. 저 정도... 어머니 무슨 영감 소리입니까 그게? 예? 아, 진짜. 예? 저 정도는 돼야 토끼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닭이라도 잡고. 자, 다시 한번 우리 방연아 어머니 사자의 표현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사자 암사자의 몰라요, 사자 몰라. 그러면 암호랑이의 표현 소리. 우렁찬 호랑이요? 호랑이 소리. 어! 아, 잘했습니다. 아, 제가 그 소리를 원했던 거예요. 박수. 우리 방연아 어머니 목소리가 크셔서 호랑이 소리도 클 줄 알았더니만 창피하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 진짜. 잘하셨어요. 그게 그 정도는 돼야 사슴도 잡고 노루도 잡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모님이 한 거는 토끼나 닭을 잡는 소리고 우리 방연아 어머님이 하신 소리는 사자나 이런 노루를 잡는 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까먹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다르게 시켜본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묵상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야. 그 하야. 하야라는 말 뜻은 뭡니까? 포효하는 소리예요. 포효하는 소리. 호효. 네,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묵상이 잘못 해석됐어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걸 묵상인 줄 알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호랑이나 사자가 이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포효하는 소리가 바로 묵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편 1편 2절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럼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죠, 외치라는.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요? 다 같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요. 그리고 온몸을 움직입니다. 앞뒤로 움직입니다. 이 앞뒤로 몸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유튜브라든가 또 텔레비전이라든가 어디 보시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아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합니다. 몸을 막 움직이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기도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배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상하게 해석된 거예요. 뭔가 조용히 뭐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묵상이라고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네. 교회에서의 묵상의 해석은 바로 하야라는 말과 짐승이 포한다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방현옥 어머님이 아까도 성경책 큰 소리를 읽으셨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크게 읽으면 더 좋아요. 더 크게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크게 읽는 게 복인가? 성경 말씀을 크게 읽으면 누가 들어요? 누가? 예? 그 성경 말씀을 내가 큰 소리로 읽으면 그걸 누가 듣습니까? 방현옥 어머니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겠죠. 사람이 듣죠. 당연히 사람이 사단. 듣죠. 예? 사단. 맞습니다. 사단도 듣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예, 사단이 듣습니다. 영적인 세계 사단이. 또 누가 듣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묵상하면 누가 듣습니까? 바로 내 영이 듣습니다. 내 영이. 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영이 듣습니다. 내 영이 듣습니다. 네. 내가 내 입술로 성경 말씀을 크게 읽으면요. 누가 들어요? 1차? 내 영이 들어요. 내 영이. 영이.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내 영을 강화하고 나의 생각들, 붙잡히지 않는 내 생각이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마다 뭐 하시면 되느냐? 성경 말씀을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러면 바로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사고가 바뀌어요.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할 때?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을 때. 왜? 내 영이 들으니까. 네, 내 영이 듣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년 전부터 이걸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데 잘 안 따라와요. 잘 훈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이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해야 해요. 해야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난 어저께 우리 혁이 아버님이 녹음해서 올린 거 들어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유집사님. 근데 왜 들으시고 댓글 안 보내주십니까? 듣고 왜 댓글 안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재경 어머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김재경 어머니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왜 댓글 안 보내요 근데? 댓글 보내주셔야지. 예? 댓글 팍팍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자,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읽으시느냐? 아까도 말씀했듯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꾸 고백하세요. 크게 외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가 옵니다. 예,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환경에 짓눌리라고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고 또 뭡니까? 질병을 다스리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스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질병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나의 입술의 말로 나의 입술의 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경로가 우리들의 인생의 경로가 바뀔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코팅이 있죠. 코팅지. 거기에 4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야장창 고백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사모님한테 날짜를 다들 잡으셔서 그 날짜만 맡으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참해야 합니다. 시간 날 때 그거 어저께 혁이 아버님이 녹음하셨는데요. 2분 30초 녹음했어요. 2분 30초.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바빠도 우리에게 2분 30초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2분 30초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왜 녹음기 들고 이 스마트폰 들고 녹음하세요. 음성 녹음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이 공유를 누르셔서 단체 카톡방에 아름다운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옮기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옮기신 것을 우리가 다 들을 것입니다. 내가 듣고 또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주야로 우리는 주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내 입술의 말로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자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스리는 자지 우리는 굴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굴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펼쳐가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코팅지 4가지를 하루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 2분 30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2분 30초만 투자하셔서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녹음한 것을 공유를 누르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옮긴 그것을 우리가 또 들어요. 우리가 매일 또 듣고 또 내가 녹음해서 또 올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우리가 6월 20일이잖아요. 내일 6월 20일인데 우리 7월 달까지 한 달 동안만 하자고요. 이 훈련을 하자고요. 성현아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아멘. 유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재경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도화동이 떠나갈지어다. 도화동이 막 떠나갈 정도로 아멘 외쳐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황정숙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7월 말까지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 투자하자고요? 2분 3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2분 30초. 바쁘단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2분 30초도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이거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네? 우리가 아무리 일에 중독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2분 30초도 시간을 못 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7월 말까지만 우리 한 달 동안만 집중해서 해보자고요. 집중해서.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도 했잖아요. 우리가 50일도 훈련한 교회입니다. 이거 못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7월 말까지 7월 31일까지 있습니다. 7월달 31일까지 있는데 우리 7월 31일까지 이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자고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말이 않아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내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각인돼야 돼요. 10년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묵상, 선포하고 포효하듯이 호랑이가 닭을 잡아먹듯이 포효하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근접하지 않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예배 끝나고 식사한 이후에 우리 함성훈 집사님과 장성태 집사님이 맛배기로 올려주실 거예요. 네, 저하고 이제 1:1 양육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리실 겁니다. 이분들이 올리신 것을
다 들어보세요. 또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를 또 올리십시오. 자꾸 올리십시오. 매일 올리십시오. 자꾸 올리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예, 밤도 좋습니다. 새벽도 좋습니다. 자꾸 막 읊으셔갖고 올리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되는 거 정상입니다.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여! 주여! 김재경 어머니 작습니다. 더 크게 외쳐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니 그렇게 외쳐갖고 그 집에서 쫓겨나겠습니까?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프레이하듯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의 반열 위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을 축복하시옵소서. 거기 있는 삶의 반열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가운데 모두 동참케 하시고 2분 30초를 투자하여 영혼을 얻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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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껏 다스리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다스리는 자들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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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유관영 집사님 음소거 풀어주세요. 유관영 집사님. 자, 음소거 푸시고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증하시고 또 이는 혈통으로나 말씀으로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가게 하시고 또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어 주십시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새롭게 나가는 이 말씀 묵상 훈련 가운데 모든 분들이 동참하여 삶의 변화를 꾀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경로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훈련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영적 체험이 일어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재경 성도님, 정재현 성도님,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공급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더욱더 건강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로 드려진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선교하고 구제하고 꿔주고 나눠주는 그 일에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6월 셋째 주 맞아요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묵상 훈련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놀라운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아멘. 우리 정재현 아버님도 아멘.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